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에는 남은 자들의 회복 및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본문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교만과 허영에 빠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교만과 허영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교만과 허영으로 눈앞까지 다가온 축복이 사라져 버릴 때도 많다. 일시적으로 축복받아도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느새 그 축복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죄와 허물에 대해 변명하거나 미화하지 말고 늘 겸손한 참회의 심령을 가지라.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과거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2차 대전 후 독일 정부가 나치 단죄에 엄격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반성을 모르는 모습은 사람의 분노도 낳지만 하나님의 분노도 낳는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럴듯한 미화나 변명보다 철저한 참회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의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의를 이루도록 심판을 잠시 유보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세상의 불의를 볼 때마다 의로운 삶을 새롭게 다짐하라. 의를 온전히 이루기는 힘들어도 의롭게 살려는 의지만은 포기하지 말라. 2. 회복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에게 심판의 날은 의로운 자에게 회복의 날이다. 회복의 날에 남은 자는 거룩하다고 칭해진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심판이기에 심판 후에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때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극적으로 회복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누구나 회복의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그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답답한 현실로 인해 가위 눌려 살지 말라.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빨리 나타나길 기대할 때 이단과 사이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특별한 구원을 약속하며 영혼을 미혹한다. 그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에 매진할 때 이단과 사이비 및 집착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면 영혼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진다. 성도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채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가난도 빼앗긴 상황으로 여기고 거기서도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라. 부를 자랑해도 안 되지만 가난을 자랑해도 안 된다. 가난은 일어서야 할 것이다. 특히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초래한 가난은 일종의 죄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땀 흘려 가난도 극복하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3.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12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신다는 말은 한시도 지켜보시지 않는 때가 없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독립적으로 살라는 말은 독불장군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책임적인 삶을 낳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할 때 안정감과 자신감도 생긴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의존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독립적으로 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손길과 발길과 눈길을 끊으신 적이 없다. 사람의 동정을 구걸하지 말라. 성도가 사람의 동정을 구걸하면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멀어지게 만든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그 편에 서주실 것이다. 어느 날 A 장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땀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언행은 교만한 영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지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A 장로는 평소에 영성을 자랑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겸손한 장로였다. 그가 우주 만물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시적으로 한번 표현한 것은 깊은 감사가 담긴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죽는 것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성도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무 때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죽는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가면 된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넉넉한 시야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는 빛나는 눈동자와 윤기 있고 광채나는 얼굴이 있고 밝은 표정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사랑임을 새롭게 깨닫는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만든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상실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받고 있기에 자기는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기 반찬은 먹지 못해도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인생의 앞날을 헤쳐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하다.
문제는 잘못된 사랑으로 길을 잃는 것이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비정상적인 사랑을 미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런 장면을 보면 은근히 나도 한번 저런 사랑을 해보았으면 하고 동경하다가 일탈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 그러나 사람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참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더 큰 파멸과 불행과 상처와 고통만 남긴다. 행복하게 살려면 참사랑이 있어야 한다. 참사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만남이 없다면 마음은 늘 공허하게 된다. 어느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만나야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의 길을 되돌리시고 심판과 징계 후에는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팔로 그의 앞날을 늘 지켜주실 것이다.